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금요일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호흡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엘리바스가요, 3차 변론하는 내용을 들었고, 이제 그 내용에 대해 반박하는 욥의 내용, 답변을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또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더라고요. 욥이 현재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계속해서 동일하겠죠. 자기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고 있고요. 두 번째 내용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욥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무서워하고 두려움에 떠는 인간적인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욥이요 엘리바스 말에 반박하면서 이제 자기의 주장을 무죄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내용인데요. 먼저 금일 본문 욥기 23장 2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욥은 현재 친구들과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더욱더 강력하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또 변론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반항이나 여기에 대한 근심이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겠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친구들이 계속해서 맨 처음에는 조금 더 낮은 어조로, 강한 어조로 계속해서 반박하면서 욥을 죄인으로 취급하다 보니까 여기에 있었던 자기의 마음 또한 무죄함에 대한 나는 죄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자기의 모든 근심과 걱정거리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시여 나는 무죄합니다. 이것을 변론하기 위하여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욥에게 가장 필요한 기준이 무엇일까요? 친구들하고 계속해서 대화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욥은 간절히 계속해서 앞에서도 하나님을 찾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분명히 엘리바스에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말을 함과 동시에 하나님께 자기에 대한 모든 것들을 호소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욥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신 곳 알았더라면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그분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딘지 알았더라면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분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와 함께 다시 동행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대면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요. 금일 본문 욥기 23장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자, 지금 말하는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대면해서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토설하면서 나는 무죄입니다. 주여 나의 모든 것들을 변론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공간.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정직한 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의견을 꺾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 변론을 이어간다면 전능자 되시는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실 거다라는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서 자기 자신에 있는 마음을 내비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께서 만나주지 않습니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와 함께 변론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거라고 믿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금일 본문 8절에서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동일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언제 어떻게 어려움과 아픔이 동반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우리는 무지함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겁니다.
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러한 시기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꼭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암흑 속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계속해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마음속에서 무엇이 올라오게 되어 있을까요? 흔들립니다. 흔들리고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렵지만 우리는 이 안에서 믿음의 신앙인들의 모습을 통하여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마지막에 욥은 하나님을 다시 만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고 고난 속에서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끄집어내서 인내를 배우고 하나님이 다시 나를 만나줄 거라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순간들이 찾아오더라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을 계속해서 인내로서 만들어가고 있구나.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욥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신뢰하지만 믿음이 흔들리고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 계속해서 무서움이 엄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욥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백을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신앙의 본질에 있어서 신앙의 성숙을 또 보여주고 있다는 건데 검일 본문 한번 10절을 볼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지금 하나님을 찾아도 만날 수도 없고 그를 느낄 수도 없지만 그가 온전히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의 신앙적인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가 나를 연단하실 거다. 그가 나를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올 수 있게 해주실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욥이요 친구들과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면서 이제 무엇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겁니까? 인과응보적인 관점이 아니라 거기에서 깨고 조금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친구들은 욥아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지금 이러한 고난들이 왔어. 지금 욥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신앙 가치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연단하고 있구나. 단련시키고 있구나. 내가 지금 정금같이 나올 수 있는 순간이 지금 이 순간이라는 신앙적 고백이 그의 입에서 튀어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본질적인 가장 깊숙이 있는 신앙적인 놀림이 나오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따르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자신은 다른 길로 치우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였으며 음식을 먹는 것보다 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에 내 신비에 나의 마음에 울림이 되고 있다라고 호소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전은 무엇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자신은 이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금요일 본문 13절을 보도록 할게요. 욥기 23장 13절입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현재 하나님께서 정한 뜻, 그 뜻을 욥은 정확하게 깨닫지도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미 알고 있죠. 욥기 1장과 2장에서 욥이라는 사람이 당대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고 그의 모든 것들이 온전했으며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에서 떠난 자였기 때문에 욥이 와서 시험하고자 욥을 시험하고자 사단이 하나님의 천상에게 왔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이 욥을 내어준 것, 그의 생명만 빼고 모든 것을 내어줌으로 그의 모든 재산이나 그의 건강까지 모든 것들이 사라진 것, 자녀들이 죽은 것까지 허락된 것. 욥은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뜻을 정했고 나에게 이 고난이 왔으며 이 고난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뜻을 정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서운 건 무엇입니까?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자기 자신을 정금같이 연단함으로 그렇게 만들 것을 믿지만 인간적인 호소 속에서 감정이 올라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게 뭘까요? 나를 보호해 주던 사람이, 어린아이가 부모님이 사라지면 두려움을 느끼겠죠. 우리 또한 하나님을 느끼다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금요일 본문 욥기 23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킬 것을 알지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계속해서 두려움을 엄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연약하게 했고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을 허락했다는 것을 이제 그의 눈이 조금 영적으로 열려 깨달아가고 있는 이 순간에 두려움이 연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겪게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엎친 데 덮친다라는 거 다 아시지요? 이 아픔이, 이 어려움이 생겼는데, 내 자녀의 아픔이 생겼는데, 내 사업에까지, 혹은 누군가의 죽음이 있었는데 또 다른 누군가의 죽음과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아픔이 이 삶 속에서 분명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신앙을 붙들었고 주여 입술을 지켰으며 그 사람들을 축복하였는데 결과는 무엇이다 라고요?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고난만 느끼는 순간이 다가온다. 그때 우리는 무너질 거고요. 두려움을 느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장 밑바닥에는 그 마음이 있겠죠. 하나님 찾고 있습니다. 나를 만나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나는 무지합니다.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신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는 순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사단이 와서 여러분들을 밀가부르듯이 계속해서 가지고 가서 고난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결과를 우리는 압니다. 신약에 있는 모든 고난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지막을 믿었습니다. 욥 또한 하나님의 마지막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줄 거다. 그런데 두려울 겁니다. 무서울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것을 통해 배우는 건 뭐예요?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는 연단의 시기가 여러분들에게 왔다. 믿음의 성숙을 허락할 시기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품고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욥은요 처절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더라도 친구들은 그 주장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고 찾아도 하나님을 느낄 수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을 연단하고 있다는 것을 욥이 느끼게 되었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그 안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줄 거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오늘 우리는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연단하고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이 하루빨리 속히 나중에 종국에는 만나주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을 보이면서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